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오늘 31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인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을 힘있게 달려오셨고 무더위와 또 우리 유진웅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3년에 가까운 코로나의 시기, 또 갈라져서 나뉘어서 각자의 생각과 이념들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어찌 보면 참 힘겹고 지쳐야 할 만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전으로 나오는 성도들, 또 예배의 자리에 모니터를 통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에게 부족하지만 허물 많은 목사지만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위로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특별히 거룩하다 약속되어진 복주시마 약속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탁 하고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전체 성경처럼 이사야 본문도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앞에 39장까지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40장부터 분위기가, 색깔이, 온도가 살짝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불순종한,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준엄한 모습으로 꾸짖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들이 자주 등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 앞부분에게서 40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반전되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파할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줘 하는 것이 40장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역전되어져서 따스한 모습으로 위로의 손길을 내어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저희가 매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성경 통독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흔히 써머리를 하실 때에 이사야를 가리켜서 하시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이 누워있는 성경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체 66권의 성경에 임마누엘이 딱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은 구약, 1번은 신약에 나옵니다. 2번 나오는 구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에서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임마누엘이 처음 등장합니다. 뒤로 한 장을 넘기시면 이사야 8장 8절에도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뒷부분에 나오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기의 눈앞의 현실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모습 앞에서 오히려 소망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부르짖음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으신가요? 이사야처럼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힘겨움 중에도 역전시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8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오는 임마누엘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놓죠. 신약을 펼치면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멋진 모습, 따스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풀어쓰기를 시작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임마누엘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속에서 임마누엘을 이사야 9장에 가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날개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한 아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은 시끄러움과 분주함과 어려움과 무너짐과 주저앉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임마누엘이 가득하기만 하면 어깨에 정사를 메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기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모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들, 한 아기,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분의 능력 힘입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기쁨이 되어지며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임하여지면, 임마누엘의 그 날개가 우리 지경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는 백성이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흑암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사망이 거주하는 땅이다라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한 아들이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로 굳건하게 세워지면, 비록 흑암에 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큰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결과는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흑암에 행하는 우리의 삶이 큰 빛이 임하는 역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죽음과 사망이 엄습한 불행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만 있다면, 한 아기가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 삶에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그 능력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임마누엘이 채워지게 되셔서 그 빛이 가득하여져서 이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면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한다. 사망의 땅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이 손에 붙들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약속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스며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기다림에 지쳐서 주저앉음이 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단상에 서 있긴 하지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저앉은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서
약속을 붙들고는 있지만 힘겨움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 불평과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아픔에 눈물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교독했던 첫 번째 구절, 이사야 40장 27절이 그러한 불평과 원망 섞인 성도들의 임마누엘을 가득 간직하지 못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거룩한 물이라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데 큰 빛이 비추게 해주실 거다, 큰 빛이 비추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성도들의 입술 속에는 삶의 무게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원망한다고요? 내 길이 여호와 앞에서 숨겨졌다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내 송사를 내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비껴져 있다라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왜 들어주시지 않나요? 내 송사가 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나요? 내 길이 여호와 앞에서 왜 숨겨지고 보여지지 않나요? 내 기도의 응답은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 주저앉은 무릎을 다시 세우자. 원망했던 목소리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다시금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29절, 30절, 마지막 31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찬송도 불렀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만, 젊은 장정도 소년도 아무리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삶의 어려운 무게 속에, 답답함 속에, 눈물 속에 주저앉아 있지만, 주저앉은 우리의 무릎을 굳게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계시기에 우리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내 삶에 가득 채우자. 이것이 오늘 본문 40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송사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알지 못하니? 너 왜 영적 귀를 열어서 듣지 못하고 있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 하시는 분이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야. 명철이 지혜가 한계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셔. 너는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야. 너의 무릎을 굳게 세워서 의심의 그 모습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능력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야 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오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으시죠. 그 모습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스한 위로의 손길을 내어미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를 닫는 불행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 충만하게 받아내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24시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마지막 31절의 결론과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하늘 에너지, 그래서 그 성령의 하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내셔서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고 비상하듯이 삶의 무게를 털어내고 불평과 원망도 말씀 앞에 잠시 내어놓고 하늘 에너지로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히스파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히스파트,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우어 파트죠. 무엇이냐면 31절의 앞부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의 기둥을 세우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삼성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아우어 파트를 믿음 안에서 감당하기만 하면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히스 파트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아니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부어주시는 히스 파트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일, 거룩한 주님의 전 이 성전으로 나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물질까지라도 내어놓는 성물의 삼성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아우어 파트를 감당하게 되는, 그 아우어 파트를 감당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세힘과 능력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축복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암송하며 가슴 안에 채워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내 길이 하나님에게서 비켜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원망하고 힘겨워한다라고 생각될 때에, 아니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성일 성전 성물의 삼성신앙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기만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흑암의 땅에서조차도 큰 빛을 보게 하실 거야. 사망이 거주하는 땅을 역전시켜서 생명이 가득한 능력의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실 거야. 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할 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아우어 파트를 힘있게 오늘도 감당하겠다 다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을 넘어 위로를 전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였고 모사였고 전능하신 아버지였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던 그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으로 임마누엘을 채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에, 우리의 지경에, 우리의 가정에 임마누엘이 가득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이 사는 땅을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이 거주하는 자리가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전이 있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지경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마지막 31절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늘 에너지를
보배로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무더위에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엄중함 속에 주저앉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건강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 비추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여호와를 앙망해야 할 아우어 파트를 굳건하게 이루어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았던 무릎을 굳게 세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덮었던 말씀, 먼지가 쌓여졌던 말씀을 털어내고 말씀을 펼쳐 말씀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었던 무릎을 다시금 굳게 세워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는 성일, 거룩한 주의 전,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여 주신 성전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한 신앙,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까지라도 내어놓는 성물의 삼성의 신앙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여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 되어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미취학부로 시작부터 아버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져졌던 문이 열려지고 3년 만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더운 여름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 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슴 속에 임마누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았던 무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시간이 되어주사 저들의 가슴 속에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져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 에너지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이, 기도의 무릎이 굳건하게 꿇어지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배로운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문 두드려 주셔서 성전으로 나오라, 성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걸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만이, 임마누엘만이, 역사만이, 축복만이 저들의 삶을 채워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아멘으로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영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회 각 예배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사 저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여 다음 세대들의 가슴에 심겨줄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무더운 일기 가운데 보배로운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낙심되어져 있다면 그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세워주셔서 위로의 손길로, 위로의 따스한 음성으로 다가가 만나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